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다. 영어를 쓰려니까 갑자기 더듬거리는데, 제가 영어를 전공했는데 사실 영어를 잘 안 쓰는 편이라서 이렇게 가끔씩 영어를 좀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더듬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다 두 번째 시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는 게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죠. 정말 죽지 못해 산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정말 사는 게 지옥 같은 분도 계실 거고, 또 몸이 너무 아픈데 정말 내 뜻대로 이렇게 뭐 되지질 않잖아요. 몸도 막 아프죠. 그런데 또 어떻게 뭐 살아는 가야 되겠고, 정말 몸도 아프고 또 돈도 없고 또 되는 일도 없고 사는 게 지옥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사는 게 어떠냐. 그래서 오늘 이 사는 게 지옥 같은 분들 계시면 아마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는 뭐 힘들긴 해도 지옥까지는 아니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사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힘든가,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과 그리고 제대로 된 처방을 한번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꼽아본다면 아마 법일 겁니다. 법. 우리가 이 사회의 뭐 교통법, 뭐 도덕법, 뭐 헌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겠죠. 이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법이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일수록 법이 단순해요. 반대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자꾸 만나면 뭐를 만들려고 하냐면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서로 낮으니까 서로 이해하질 않아요.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서로를 통제하려고, 그래서 이것도 집어넣고 또 살다가 문제되면 아유 괜찮아 뭐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마음보다는 법으로 막 명시해서 그 다음에 또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막 또 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아주 두껍습니다. 뭐 제가 사법고시를 공부하진 않았지만 법이 두꺼워요. 법이 두껍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절대 서로 이렇게 양보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10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10개지만 그거를 쫙 압축하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딱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마 딱 말씀드리면 대번 답이 나올 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십계명에 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늘려놨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전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들이거든요. 이웃을 죽이는 것도 악이죠. 이웃에 간음하는 것도 악이죠. 살인하는 거 악이죠. 거짓 증언하는 거 악이죠. 다 전부 다 이 이웃에 관한 모든 거, 여러분 어떤 걸 갖다 대놔도 전부 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건데,
근데 사랑은 그런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사랑은 율법의 그렇죠, 완성. 그러니까 율법이 뭐 100가지 1000가지가 있어도 사랑은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충족시킨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막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기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욕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몹쓸 짓하고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서운하게 해도 이해하려고 하고 포용해 주려고 하지.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율법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켜라. 한번 우리 신명기 30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얘기 결론이잖아요.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다음에 그의 명령, 그의 규례, 그의 법도 이걸 총칭해서 여러분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 하는 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새롭게 계명을 주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뭐 100가지 1000가지가 다 있어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율법에 다 담겨 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법도 율례 뭐 계명 굉장히 많이 주시면서 지켜라.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구약을 쭉 읽으면 와 이렇게 많아 뭐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근데 너무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그냥 상대방에게 악하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돼요. 상대방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율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 뒤에 우리 신명기 30장 16절 뒷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내게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 율법을 잘 지키면 크게 세 가지인데 생존, 번성, 복.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굉장히 생명력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생존하고 또 잘 되고 복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즉 뒤집어 말하면 서로 사랑하면, 또 부정적으로 말하면 서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서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서로 생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을 생각하니까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내가 저 사람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저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사람도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겠죠.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지는 않을까?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지. 그러니까 이제 늘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고 이제 늘 사람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고 마음에도 여유가 없고 저 사람이 한 말을 계속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의도가 뭐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지? 이게 이제 우리의 몸이 정신이 영혼이 경직되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이걸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구나.
이게 서로 생존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복을 못 누리고 화를 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생존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주신 이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한번 복습 겸 한번 보면 로마서 7장 10절 우리 상반절 보실까요? 계명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으로 막 활기가 넘치고 또 삶이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계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의 완성은 뭐예요? 그렇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생명이 넘치는데 이 사랑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자꾸,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꾸 날카로워지고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리고 생명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생명이 넘치도록, 우리를 활기가 넘치도록.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뭘로 읽으셔야 돼요? 정신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 그러니까 뭐 성경에 우리 예수님도 그런 얘기 마태복음 12장에 하셨는데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받고 다시는 누군가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형식 속에는 자비라고 하는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시는 그 자비를 경험하고,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 일상에 나가서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또 자비를 베풀고, 그래 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뭐 너에게 베풀 은혜는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이제 여유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걸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7장 로마서 7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생존하게 하고 복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도리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온통 말씀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으니까 나도 재미가 없고 너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나를 살리지를 못해요. 이게 온통 이 종교 경찰들이 돼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시작은 참 좋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좋았는데 이게 이제 자신들도 경직이 돼 있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막 경직시키는 거예요. 막 율법을 들이대고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게 만드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게 됐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우리가 도대체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막 생기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삶이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율법을 받은 우리는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고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망에 만들게 하느냐? 그 1차적인 원인이 누구였습니까? 사탄이 그랬다. 사탄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 죄로
이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을 사탄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고 이게 뭐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생명을 주고자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문제가 없다.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사탄이 이 강력하게 우리를 휘어잡고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 사탄이 뭐 제가 뭐 사탄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을 근거로 해서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이 어떤 뜻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말씀을 계속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 내리면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우리 안에 복이 넘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돌아서면 내가 언제 말씀을 공부했나, 언제 내가 말씀을 봤나, 또 동관 하나 목을 잡고 막 흔들어 대는 거죠. 방금 말씀 은혜 받고,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군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나가서 동관 목 붙들고 빚 갚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내려가지 않도록 빼앗아 간다. 이 사탄이 하는 이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참 이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합니다. 한번 말씀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요 한 계명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율법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인데, 그 다음 보세요. 15절.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죽는다, 죽음이다, 멸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반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물고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넉넉한 마음으로 품는 거라면, 물고 뜯는 것은 뭐예요? 아주 날카로움으로 서로 생채기를 내는 게 이 물고 먹는 거죠. 뜯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생명으로 가지만 그 정반대로 살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율법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율법이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아까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사랑이 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대부분 추상적인 개념으로, 감정으로 이해를 해요. 아, 나 저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을 좋아해. 그러면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감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많이 이해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든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3장 8절일 겁니다. 13장 8절쯤에 뭘로 끝나나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수준이 있으시네요.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딘다. 여러분, 오래 참는 거랑 견딘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오래 참아주면 견디고, 견디는 게 참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알파하고 오메가, 사랑의 처음과 끝이 전부 다 뭘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렇죠. 예, 인내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냥 견디어주는 것으로, 이 사랑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다르게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그렇죠,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견디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보다 우리의 이 온갖 이 더러운 생각들, 또 추접스러운 말들, 또 이 행동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견디어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바꾸어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하나님의 견디어 주심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넉넉한 사람이 되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배웠는데, 물론 이제 타고난 성품이 좋은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사랑을 잘 보여준, 그리고 받고 자란 아이들은 학교 가서도, 유치원 가서도 어떻습니까? 다른 친구들을 품어주는 것이 훨씬 더 넓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파르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시간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그냥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충분히 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되어 있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반대로 우리 서로의 이 자그마한 이 허물과 이 티를 사탄은 계속 공격하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이냐면, 잘했다, 너는 공의를 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자꾸 이제 속이죠. 너 하나님처럼 된 거야, 너 아니었으면 이 공동체 큰일 날 뻔했어, 네가 공동체를 바르게 세운 거야, 앞으로도 그런 사람 있으면 네가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하고 또 집어내서 다 바르게 세워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을 공의 또는 율법의 완성을 정의라고 하지 않고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사랑의 하위 개념입니다. 공의, 정의도 다 사랑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공의, 사랑이 없는 정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오히려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시는 게 좋아요. 사랑이 있어도 우리는 연약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훈육할 때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훈육을 하지만 훈육하다 보면 감정이 들어가고 막 실수하잖아요. 하물며 내 자식에게 대해서도 그런 연약함을 갖는 게 우리 부모 연약한 우리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러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탄은
그런 우리의 빈틈을 늘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탄이 참 교묘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사탄의 전략도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본문 오늘 로마서 8장 2절을 보실까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뒷부분을 보시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 자꾸 끄집어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렇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인간의 이 상황을 다 진단한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은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포로가 돼서 자꾸 물고 뜯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사탄이 너무너무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를 계속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태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성령이 딱 등장하더니 우리의 사망과 죄로 끌고 가는 그 법의 목을 딱 잡고는 그 쇠사슬을 풀어내셨다는, 성령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성령을 갑자기 얘기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으니까 성령님을 좀 끌어들여서 설명하면 좋겠다. 이쯤에서 성령을 등장시켜서 성령의 이것을 뭐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머릿속에서 성령이를 만들어내서 지금 표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랍비 출신입니다. 랍비라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을 통으로 외운, 이 모세우경을 통으로 외우는 사람.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온통 이 성경으로 가득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전부 예수의 그 빛 아래에서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오늘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 성령을 왜 얘기하냐면 예수님 시절로부터 약 6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오늘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은 어떤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BC 586년 전, 약 600년 전, 예수님을 기점으로 약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에스겔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고, 내 율법을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랑의 계명이라고. 그럼 이걸 바꾸어서 이렇게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내 성령을 너희에게 두는 이유는 너희로 서로, 그렇죠, 사랑하게 하려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이게 다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 단어를 바꾸는 거지, 그 정신을 드러낸 거지, 전부 다 통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랑을 행하려면 뭐부터 만져야 되느냐? 뭐부터 만져야 되겠습니까? 여기부터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바뀌질 않으면 도무지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앞에 보시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새 영을, 새로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로운 마음을 내가 창조하겠다. 근데 이 새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뒤에 보세요. 굳은 마음, 이 굳은 살이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딱딱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새 마음인데 그 새로운 마음을 누가 창조하시냐면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 마음으로 내가 율법을 행하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넉넉한 사람이 되고, 이해로운 사람이 되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바리새인들은 눈에 도끼를 품고 돌로 치느냐 마느냐를 논하지만, 예수님은 나도 내가 너희에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게 아니라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분명하게 죄의 위험을 얘기하고, 그리고는 넉넉하게 품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 36장이 바로 이 예수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이 마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아까 30장에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장수하고 살고 번성하고 복을 받으리라. 아무리 모세가 얘기해도 여러분, 모세 이후의 세대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떠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온통 이 못된 짓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보냈잖아요. 그 포로로 보냈을 때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신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중에 더 이상 이 소망이 없는 포로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내가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 너희들의 마음에 나의 영을 부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고, 너희들의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배긴 그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 정신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으로 다시금, 그래서 그 사랑의 완성을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12장쯤에 가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이 뭐예요? 12장 2절이죠.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게 에스겔서 36장에 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도무지 이 율법이 가르치시는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도무지 행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변화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선기온,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살면서 이웃에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뭐지? 내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악하다 그러면 여러분 입을 다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 대해서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지? 이게 정말 나쁘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기온,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데, 우리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는 그럴듯한, 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얘기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8장 4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뭐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렇죠. 지키라. 율법이 요구하는 건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지켜라. 율법 지켜라. 그러면 율법이 뭐냐? 그렇죠. 사랑. 성령을 따라가야 우리가 사랑을 그제서야 할 수 있다. 왜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고 계시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자꾸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성령을 걷어차고 성령을 막 몰아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완전한 생명,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오는 세대의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받게 될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 그게 영생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경하시고 또 주물러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뒤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고 그 율법의 완성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는데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을 지켜라, 사랑해라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사는 게 지옥 같은 분, 왜 지옥 같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돈이 없어서 지옥 같을 수도 있고 또 뭐 건강이 없어서 지옥 같을 수도 있지만 왜 지옥 같을까? 결국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뒤집어 말하면 율법이 없어서, 뒤집어 말하면 성령이 없어서 사탄이 우리 안에 늘 사망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에도 끊임없이 그 사탄과 싸워가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멀리 가려면 누군가와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자인데,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고,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또 다시 한번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령의 우리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